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사용이 때문에 못 봐서 오늘 수요일 주부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혼자 다 합니다. 주부 나왔어요? 예? 어디가 있어요? 그럼 주부를 저를 줬어야지. 시간 지나갔어요? 찾으셨습니까? 찾으신 줄 알고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높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저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저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나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이 세 직임을 들어서 당신이 누구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들립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려고 당신이 겪고 있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를 그냥 당신 좋으신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대로 행동과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이게 병 환자를 하나 낫게 하는 것도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환자를 낫게 하고, 그러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능력이 예언된 대로 실제로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이루어 주므로 누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준다고 말입니다. 이게 믿는 것이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같이 의심 많고 또 남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어느 순간 속이려고 하고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면 그냥 돌아서고, 이게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지키신다.
이게 하나님 이름 속에 들어있는 나는 여호와다 하는, 이게 구약에서 늘 말씀하시고 누가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도 있고, 또 계속해서 지금 성경에서는 확증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이요, 13장에서는 어떠한지, 13장에서는 잘못된 지도자를 경계하며 섬기는 자가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절에서 7절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행위를 경계하며 가르쳐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경계하며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기 모세의 자리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산인데, 이는 뭐뭐만큼 또는 얼마만큼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호소스라는 단어와 가능성이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조건 불변사인 아니라는 단어가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모여가지고 가능한 만큼 또는 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가리키는 자리에 앉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할 수 있는 만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경계하며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은요, 행하기 어렵고 힘든 율법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셔서 백성에게 쉽고 가벼운 명예를 매게 하시는데, 지난 시간에 11장 28절 30절을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행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율법의 요구를 백성에게 지운다는 뜻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자는 경문을 높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경문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성구절을 기록을 해서 옷깃에 붙이고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구를 써갖고 이런 데다 붙여가지고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그러니까 조금 돌아다닐 때 좀 우습겠죠. 요즘 뭡니까, 선거절에 뭐 이게 자기 뭐 이렇게 붙이고 당 이름 붙이고 그렇게 다니듯이 그런 것을 하고 다닌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식과 교만을 지적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그의 의식과 교만을 지적하면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경계를 하죠. 그러니까 8절에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겸손한 것을 가르쳐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잘못된 지도자들을 경계하신 후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기 랍비라는 말은 나의 주 또는 나의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모두가 선생이 아니고 형제라는 뜻으로 가르친 거죠. 그리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신성한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이게 지난 시간에도 부활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곱 형제의 예를 들면서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일곱 중에. 그게 예수님께서 말하죠. 너희가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천국에 부활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고, 완성품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불완전해서 완성품에서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여자라는 부분이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남자 속에서. 그리고 여자 속에서는 남자가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모자라니까 이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나가 되는 역할을 하죠. 근데 부활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이제 없어진다고 말입니다. 온전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너희가 몰라서 그러지. 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가르치고 또 선생되고 아버지고 그때 가서는 있다 없다. 아버지 한 분, 하나님 한 분, 선생은 누구? 오직 예수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신령한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만 지도자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천국에 가는데 머리말을 안 들으면 지체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머리의 명령을 받으니까 평안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니까 평강을 누리시는 평안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는 타락한 세상과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차이점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곧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낮아지고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진다는 뜻으로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 무리와 제자들에게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겸손할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러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기 아들들 둘을 데리고 와서 하라고 하니까 제자들도 되게 분이 여겼다고 그러죠. 그 자리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니까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신령한 몸을 이렇게 상상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 머리에서 지령하니까 모든 것이 불화가 있어요, 없어요? 불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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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조금 속상하면 자기가 자기 몸을 두들기는 사람도 있죠. 이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지만 천국에서는 된다 안 된다 다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상상을 해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세상이 생각이 난다 안 난다. 생각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생활이 더욱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이 몸이 정말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을 해보면 참 재미도 있어요. 어때 여러분들 궁금하면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할 건지. 자, 그러면서 13절에서 22절에 의식하는 지도자들을 저주하고 무지를 책망하며 가르칩니다. 자, 13절.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나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자,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닫고 지옥으로 보내는 의식하는 자도 그런 자들을 저주로 맹세함 책망하며 가르쳐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저주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시는 까닭은 그들이 천국의 문을 닫고서 자기들이나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때문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곧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교인이 생기면 천국으로 보내지 않고 도리어 지옥으로 보내기 때문에 저주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문을 닫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의식하는 자들을 저주함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이때와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없겠습니까? 기독교라고 자칭하고 있는 지금 한국 교회도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어쩌? 하는 사람이 지금 있는가 하면, 그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왜 지금 그 밑에서 그 사람 명령 듣고 그 말씀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천국문을 닫고 다 지옥 자식 만드는지도 모른다.
가보면 희한한 일 많을 거예요. 천국 가면.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된 인도자들이 성전보다 금을 중하게 여기는 무지함을 저주로 책망하며 가르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화이슬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라고 저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지하여 진리를 올바로 보지 못하는 인도자들이 백성을 잘못 가르친다는 것에 대하여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고 질책을 합니다. 이는 성전보다 금을 중히 여기며 각각 분리해서 가르치는 무지한 지도자들을 질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라고 잘못을 책망합니다. 이 역시 제단보다 예물을 더 중시하여 각각 분리해서 가르치는 무지한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는 제단이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이는 예물보다 제단이 크다는 사실을 모르는 지도자들의 무지함을 질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질책하신 후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제단과 예물, 성전과 하나님 하늘과 하나님의 보좌 및 하나님의 각각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경된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임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성도들, 오늘 우리들에게도 누가 소중하다? 우리가 소중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잘못 지도하고 가르치면 성경을 보고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거기에 빠지라, 빠지지 말아라.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도 거기에 그냥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어떻게 생겨? 하는 사람 밑에 그냥 바갈바갈하다가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아멘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듣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얼마나 복받은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이 복 안 줬는가 봐. 이래서 이렇게 어려운가 봐.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런 생각을 이제 싹 없애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당신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이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못 봤죠? 구약에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에서 음성이라도 들렸어요. 구름이라도,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함께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캄캄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알겠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서 28절에 보면 의식 및 불법이 심한 지도자를 저주로 책망하고 계십니다. 23절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두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인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 줄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용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희출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고 책망하며 가르치십니다. 새로운 번역판인 다른 성경에서는요, 본문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은 의와 국률과 신뢰는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아무것도 행해야 했으며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했다라고 바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본문에는요, 때문이다. 너희가 사이에 더욱이로 번역이 되는 대라는 접속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때문이다 너희가라는 내용은 때문이다 더욱이 너희가라고 번역되지 못한 것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어디까지나 예수 당시 당대 의식과 불법이 가득한 유대인들에게 책망하며 가르친 것이지, 자, 여기가요 우리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엄청나게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구약의 율법, 계명과 율법을 지금 지켜야 하는 것으로 또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1조를 포함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후에, 자,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계명하신 말씀이 기당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기 박하는 6월절에 쓰는 나물의 양념으로 쓰이는 독특한 향기 나는 채소이며, 회양과 근채는 양념이나 향품과 향료로 쓰이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들로서 재배하는 농작물 가운데 아주 사소한 수확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11조는요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의와 인과 신은 11조의 근본 정신을 말하는데, 여기에 의라고 하는 말은 정결, 판단, 공의 등의 뜻으로 공정한 판결을 의미하고요. 여기 인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김, 동정, 자비 등의 뜻으로서 뜻이며, 여기 신이라는 말은
믿음, 신뢰, 신실성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식하는 지도자들이 율법의 형식을 따라 사소한 것은 11조를 바치면서 율법의 더 중요한 공정한 판결이나 약한 자를 국민이 여기는 것이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모두 저버려서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11조도 드리고 더욱이 백성에 대하여 공정한 판결이나 국민의 여김이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면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억지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사소한 채소는 드리고 율법에서 중요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되고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도자들에게 의식하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는 뜻으로서 비유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곧 마음과 행실을 깨끗이 하여 위선을 버리라는 뜻으로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화 있을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출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도로 심각한 위선을 지금 무엇로 비유하느냐? 회칠한 무덤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옮겨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책망하심이 들려야 돼요. 우리들에게는 없는지.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 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율법이 없으면 이런 가르침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알아요? 몰라요? 거기 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29절 36절에 의인을 죽이고 핍박하는 자를 저주로 책망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자,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로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리아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었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의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서 책망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롭게 위장하기 위하여 과거 조상들이 죽이고 핍박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면 자신들은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다 안 했다? 안 했을 거라고 지금 자기들의 의로움을 지금 슬쩍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너희 스스로가 지금 그 말이 지금 증명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질책합니다. 여기서 조상의 양을 채우라는 말씀은요, 앞서 조상들이 선지자의 의인들을 죽이고 결박할 것에 대한 나머지 양을 채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말씀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명의 상징적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앞으로 할 일을 명하시면서 그들의 사악한 신분에 의해 지옥을 피할 수 없음을 단정하며 저주로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고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앞으로 하게 될 그들의 임무, 곧 조상들의 양을 채우는 일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앞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죽이고 매를 때리며 핍박하게 될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상에게 돌아가리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벨의 피는요, 아담의 아들 아벨이 이제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죽였죠. 그 피를 시작해서 현재 사가랴의 보다 그가 죽일 당시 흘린 피로 짐작이 드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벨로부터 그 위에 죽임을 당해 흘린 의인의 피에 대하여 대가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되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 대가를 너희들이 지금 다 치르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37절 39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며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예고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임한 저주를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자체만이 아니라 그 성에 거주하는 모든 거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라는 것은 과거의 예루살렘의 거민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수아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사실, 또 당시에 사내림 공의가 백성들을 공동회에 돌로 쳐 죽이는 행동을 기록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아 보호하시는 것처럼 보호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용하는 방법은 돌로 쳐 죽이는 일이에요. 돌무더기에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앞에다 놓고 그냥 죄를 지면 돌로 쳐라! 그러면 막 사정없이 돌을 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잔인해요. 그냥 요즘 마냥 사형을 총살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목매다 죽인다든지 하는 건 간단하지만 돌로 때리는 일은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대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결국 예수님께서는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예루살렘 멸망에서 패역한 예루살렘 거민을 여러 차례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자신의 호의를 그들이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지금 뭐래요? 능력을 행하죠. 그러면 이들이 회개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도 안 하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꼬.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들이 보면서 이들이 이제 결국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본다 못 본다? 그들은 못 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지금 다 보여주고 당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예고하십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약대로 재림하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며 버림받으며 앞으로 재림하실 때나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예루살렘의 의인을 죽임으로 황폐하여 버림을 가리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계시죠.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행동은 안 하는지 뉘우치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이 뭐다? 다 이루었다. 이게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율법의 요구로 해야 되는 것이 기당이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누가 내가 다 져줬으니 너희들은 마음 평안히 갖고 내가 지는 짐은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는 짐은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그러니 그들의 말은 듣고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하신 이 귀한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평안한 쉼 느끼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귀한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 귀한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